욥기 23장 10절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욥의 신앙생활, 욥의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욥의 신앙 사상은요,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승리 사상입니다. 승리 사상. 승리라는 건요, 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대적에게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지지 않는 것, 이기고 또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 사상이다. 욥은 현실적으로 이기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날 한순간에 모든 재산과 10명의 자녀가 전멸했다는 그런 비보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크게 고통하며 슬퍼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의 심연에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버려진 인생같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함과 처참함이 그의 인생에 갑자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욥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했는가? 심지어는 그렇게 자녀를 다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자기는 이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얼마나 가려운지 그냥 손으로 긁는 것도 아니고 깨진 그 돌이죠, 기아장, 그걸로 긁어야 될 만큼 너무 가려움증이 심해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부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아내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내도 또 주변의 모든 친구들도 자신에 대해서 힐난하고 비난하고 또 몸은 몸대로 다 찢긴 그런 상태에 놓인 것이 바로 이 욥의 현실적인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승리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가? 자,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 욥기 1장 20, 21.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예배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러한 욥의 상황으로 대입해 가지고 들어가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절망적인 끝의 상황에 갔는데 예배할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겠습니까? 오히려 무슨 마음이 먼저 들겠습니까? 원망하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못 살게 굽니까? 나를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떨어뜨립니까? 절망하고 원망하는 입술이 먼저 나오는 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그런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철저히 회개하고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21절에도 뭐라 그래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다.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온 것처럼 갈 때도 알몸으로 간다. 그 다음이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욥의 승리의 사상이었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있으면 거기.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는 것. 아무리 우리가 절망의 시면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이 엄청난 환난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게 욥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큰 손해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송의 입술을 그치지 않았고 여러 면에서 그 욥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손해보는 일을 당할 때 누가 제일 기뻐하는가? 마귀가 제일 기뻐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들어와서 뭘 해요? 우리 속에 충동질합니다. 마음속을 충동해요. 그 충동함으로 뭘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원망하게.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뭘 하게 만듭니까? 감사가 사라지게 만들어요. 감사가 사라지게. 하나님을 의뢰하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불신하고 원망, 불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바로 감사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감사가 사라지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라는 건요, 껍데기 같은 그런 신앙이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게 항상. 마귀는요, 이 부분을 뭐예요? 계속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물고 늘어져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찬송케 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치 못하게 하고, 도리어 입술로 원망, 불평을 토해내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자멸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괴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괴계를 안다면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오직 여호와께서만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 쉽지만 않습니다. 실제로 현실 속에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이 고백이 잘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의지를 발현해야 돼요. 나타내야 됩니다. 어려워도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오직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해야 하고 감사거리를 되뇌어야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을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승리의 사상이요, 욥이 가진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욥이 가진 신앙생활이 무엇이었는가? 두 가지로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욥의 신앙이 뭐냐? 연단의 신앙이다. 연단의 신앙. 자, 10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자기 자신은 자기의 인생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알고 계셔요. 그것을 욥은 철저히 믿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어떤 상황입니까? 엄청난 연단의 과정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욥기가요, 1장부터 42장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욥이 몇 년을 살았냐면 42장에 보면 140살을 삽니다. 근데 140살을 사는 동안 욥기 42장까지 기록된 가운데 욥의 인생 속에 즐겁고, 우리가 생각할 때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그런 날들이라는 것은 1장의 초반 조금 나오고요, 42장 끝에 가서 또 조금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 40여 장 넘는 부분 동안 하나님이 조명하고 있는 욥의 삶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겁니까? 고난에 맞춰 있다라는 거예요. 연단에 맞춰 있다라는 거예요. 복과 복 사이에 하나님이 알 수 없는 그런 연단의 시간을 욥에게 주었을 때 욥이 어떻게 그것을 감내하는가, 찾아내는가, 그것을 인내하는가, 그것을 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다. 이렇게 욥은
알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 있었는데 욥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다. 끝까지 신뢰하고 놓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욥기 23장 10절이 얼마나 유명한 그런 절입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이 말씀을 되뇌이며 얼마나 힘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까? 왜냐하면 욥이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서 이기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의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 욥뿐만 아니라 다윗도 어땠습니까?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나 연세 많은, 나이 많은 그러한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제외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심으로 이 고난의 순간을, 이 어려움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실행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얄팍한지 좋은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불행하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부인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아니라고. 이런 일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요. 범사에 무엇이 있다 그래요? 때가 있다라는, 때가. 그 2절에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에 잘 뭐만 하면 돼요? 순응하여 주님을 잘 따라가면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순금 같은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순금 같은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 자기 생각, 경험, 가치관, 판단,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세상적으로 오는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것들 다 부인하는 것. 그게 바로 순금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기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우리의 모습이요, 형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면모를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가져요? 연단이 들어올 때 된다라는, 연단이 들어올 때. 마음이 평안할 때는요, 이러한 심연 깊은 그런 깨달음이 오기가 힘들어요, 사실. 고통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 무거움에 비례해서 깊은 심연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 계획에 의하여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욥은 그것을 뭐예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23장 14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작정하신 것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로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욥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굉장히 어려운, 고통스러운 환난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작정한 것이다. 작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 작정한 것은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런 일이 그에게 많다. 하나님께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이런 표현이 맞을런지 모르겠지만, 드라마틱하다. 드라마틱하다. 고점에 가기도 하고 저점에 가기도 하고 그 등락을 알 수 없는, 마치 롤러코스터 같은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 그 희비가 교차할 때 기쁠 때는 웃다가 슬플 때는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의를 왜곡하는 것이 됩니다. 희비가 교차해도 하나님의 선의를 끝까지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42장 가니까 욥이 어떻게 됐어요? 또다시 10명의 자녀를 얻지요. 네. 그 이전 재물보다 훨씬 더 많은 재물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게 욥의 마지막 42장에 나오는 결론이에요. 꼭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당위성보다도 그 중간에 있는 그 환난과 연단의 시기를 잘 건너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11절, 12절, 이거 11, 12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이 이런 연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의 근원이 뭐냐라고 말할 때 뭐라고 써요? 그의 입의 말씀, 그의 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 때문에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연단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뭐예요? 승리하는 자예요. 욥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 여러분, 배고플 때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만 굶어도 얼마나 허기가 져요. 당장 먹을 게 있으면 허겁지겁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러한 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귀하다, 더 나에게 에너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다, 이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정한 음식이라는 것은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일정한 음식,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한 가지 더 있는데 뭐냐면 내 마음의 의지, 이런 뜻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의지. 그러니까 내 마음의 의지라는 것으로 빗대어서 해석해 보면 욥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행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앞선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그런 것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 네, 중요하다. 그것이 욥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이고 자세였습니다. 그 얼마나 말씀을 신뢰한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어떤 양식보다도 나를 즐겁게 하고 어떤 세상적인 것들보다도 나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게 주의 말씀인데, 그러면 이 신자들이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렇게 기뻐합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것만큼 그렇게 말씀을 기뻐하고 정한 음식보다도 더 사모할 만큼 그렇게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까? 그렇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몇 가지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영적으로 건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건전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벌써 내 가치나 사상 속에 유입되어 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상태가 되니까 영적으로 예민함이 상실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바른 교훈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디모데전서 말하는 것처럼 사욕을 쫓는 스승을 옆에 둔다. 나에게 유익하게 말해주는 사람들, 나를 좋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을 옆에 두기를 원하지, 나에게 싫은 소리,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요청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뭡니까? 영적으로 건전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영적으로 건전하지 않으니까 더더욱이 뭐예요? 악순환 같은 것인데, 성경을 알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성경을 알려고 힘쓰지 않아요. 읽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깊은 탐구도 없어요. 그러니
그 속에 고갈된 그런 상태, 영적인 그런 채워짐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완전히 고갈돼 있고 그 빈속을 무엇이 채운 거예요? 세상 것들이 다 채운 거예요. 다. 이거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하던데 사람들이 제일 불안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가 제일 불안할 것 같으세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핸드폰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깐당깐당 할 때 그때가 제일 불안하대요. 충전할 길이 없는 그 핸드폰을 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디서 충전을 해야 될지 사람들이 막 4분 오열하면서 흥분한 상태로 막 빨리 충전하지만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불안에 떠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다른 것에 막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채워져 있다면 핸드폰 뭐 배터리 방전되면 필요한 사람 있으면 전화하겠지 나중에 또 뭐. 근데 뭐야 마음이 조급해. 한 통이라도 놓칠 수 없고 한 번의 카톡이라도 내가 실수할 수 없다. 그게 바로 뭡니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렇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뭐가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전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즐겁지도 않고. 그러나 욥은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말씀이 항상 자신을 보호하고 위로하고 함께한다고 하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저주할 때도 친구들이 모함할 때도 그 누군가 자신을 질책할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이 철석 같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연단받은 신앙만이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러한 신앙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자, 그럼 두 번째 욥의 신앙이 뭐냐? 첫 번째가 연단의 신앙이었다면 두 번째는 순종의 신앙이었다. 순종의 신앙. 예. 자, 본문 13절로 15절 읽어볼까요? 13절로 15절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자, 15절에도 끝에 보면 그를 두려워하리라. 나중에 또 읽겠지만 16절에 보면요. 내 마음을 약하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 계속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지금?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성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산의 대장부와 같은 믿음이 있어갖고 욥처럼 갑시다 그러면 항상 뭐 천편일률적으로 100% 퍼펙트한 완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까 인생이 뭐라 했어요? 롤러코스터 같다 그랬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나를 지킨다고 말했다가도 금방 마음이 뭐예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닥친 이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처절한 고통을 받고 있는 욥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어딘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어디까지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과연 내 인생이 어디까지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렇게 이어져 나갈 것인가? 언제까지 나는 이 질그릇을 가지고 이 질그릇 조각으로 내 몸을 긁어가며 몸이 낫기를 바라고 또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구해야 될 것인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이 그를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렵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다. 속된 말로 하면 끝나야 끝난 것이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있죠. 하나님이 이것을 끝내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뭐라 말합니까?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함으로 우리의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의 의지나 너의 상태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신뢰하고 따라가도록 하기 위하여 때로는 형통도 때로는 공고함도
우리의 인생 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버지의 선하신 뜻입니다. 우리는요, 신자들은요, 그것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어야 해요. 믿어야 합니다. 우리 다 인생 살아보지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순간이 얼마나 됩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순간은요, 뭐 한두 번 있을까?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수많은 계획과 수많은 어떤 내 인생의 항로들을 나름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해도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때가 많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 우리가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신 그대로 우리가 잘 순응하여 따라가면 훨씬 더 순조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잘 순응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욥이 가진 신앙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다. 그래서 신자라면요, 내 자신의 개인적인 의지나 욕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생을 디자인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선하신 뜻, 그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자신의 인생을 디자인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 조금 더 부합된다라는 거예요. 부합된다. 맞는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논쟁의 대상도 아니에요. 로마서 9장에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줌을 들어서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선하게 쓸 그릇을 만드는 것도 누구의 뜻이에요? 토기장이의 뜻입니다. 토기가 나는 왜 천하게 쓰임밖에 이렇게 쓸모없는 그릇을 만들었습니까? 토기장이시여. 이렇게 힐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힐난해요. 토기장에게 힐난하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나를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처박아 놓고 고통스럽게 하는가? 라고 힐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연단의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고 순종의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어리석음이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다. 주의 뜻이 있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을 하기도 하고 저것을 하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우리 인생에 내 뜻대로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허락의 문을 열어주실 때 그때에만 유효하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할 때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광대하고 유효한 전도의 문을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 광대하고 유효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누가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문을 활짝 열어줘야 영혼의 유입도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복도 유입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시면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다. 어떤 것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16절, 17절 읽어보죠. 16, 17 시작.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예. 17절을 다시 보면요. 다시 번역하면 이런 번역도 가능합니다. 이는 내가 어두움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그가 어두움을 내 얼굴에서 가리지 아니하셨음이라. 욥은 지금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이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이 시면의 일들이 계속 끝간데 없이 나아갈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두렵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그것을 인내로 붙잡고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인내에서 비롯된다. 인내에서. 인내는 뭘 만들어요? 연단을 만들어요. 연단은 또 뭘 만들어요? 소망을 만듭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만드는 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오늘 욥은 그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한 때에 이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욥이 대단한 인물이냐? 그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마음이 떨어지고 또 마음이 고통을 받아서 슬프고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신앙을 버리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는 여러 고난의 일들과 두려움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능자이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우리는 뭐예요? 바라며 나아가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의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광명의 날들로, 다시 한번 형통의 날들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